오늘 주일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서 11장 44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11장 44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시선, 찬양을 하나님께 함께 부르면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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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코로나19 확진자가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가족들의 생명사계로 생명을 감싸주셔서 모든 질병과 바이러스로부터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무더운 여름철을 지나면서 건강 늘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너무 귀한 말씀이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강건케 되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을 누리셔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전인 건강의 복입니다. 전인 건강의 복. 우리는 육적인 존재요, 물질적인 존재요, 영적인 존재요, 정신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전인적이라고 그래요. 이걸 전인적 존재이기 때문에 건강도 전인 건강을 누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우리의 육신은 장막집과 같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장막집은 우리의 육신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 집은 흙집이죠. 화학적으로 우리의 몸을 분석을 해봤더니 흙의 성분과 똑같다는 겁니다. 흙의 성분하고 우리 몸은 물 70%인데 70%의 물은 바다의 물의 성분과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링거 맞는데 링거가 소금물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 몸하고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거의 일치한다. 그래서 땅에 나는 걸 먹어야 사는 거예요. 바다에서 나는 걸 먹어야 우리는 몸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걸어다니는 흙집이에요. 걸어다니는 흙집. 네. 어릴 때 저희들은 흙집에서 살았습니다. 초가지붕에. 방마다 다 황토를 갖다가 발라서 그렇게 살았다고. 자연 친화적으로 살았습니다. 저희 어릴 때 시골에 저희 동네에는 병원도 없었고 약국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멀쩡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친화적으로 그냥 산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기어다니다가 여기에 있는 흙을 떼어서 먹어요. 괜찮았어요. 왜? 흙하고 성분이 똑같으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근데 이 흙집은 언젠가는 무너져요.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 흙집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흙집을 어떻게 관리를 잘 할까? 이 관리 잘하라고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에 음식 규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음식 규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중에 흙집인데 전부 다 새 집도 있고 헌 집도 있고 그래요. 튼튼한 집도 있고 튼튼하지 않는 집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어떤 집이든지 이 집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흙집 관리 잘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기본 원리대로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튼튼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대충 관리해도 된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착각하시면 안 돼요. 겉으로는 멀쩡하고 튼튼한 것 같은데 우리 몸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겉으로 드러나면, 정상이 드러나면 알지 몰라요. 뭐 검사해도 정확하게 놓치는 부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 치지만 안 되고 겸손하게, 지속적으로, 꼼꼼하게, 세밀하게 잘 관리하셔야 돼요. 관리. 빈집은요, 몇 개월 동안, 몇 년 동안 그냥 사람 안 살면 폐가 또는 흉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 흙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도 관리 안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고요. 응? 누가 대신 관리해 주지 않아요. 내 몸은 내가 관리해야 됩니다. 절대로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흙집 관리를 아무리 잘해도 이제 세월과 시간이 흐르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창문도 컴컴해지고 지붕도 빛이 바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침마다 세수하시죠? 세수는 뭐냐? 흙집 대문 청소해 주는 거예요. 화장은 뭐냐? 흙집 대문에 페인트 칠하는 겁니다. 뭐 그것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나 겉모습만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기본 원리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창조의 원리를 따라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주여 아멘 할렐루야 와가지고 소리쳐서 기도하고 영혼 관리 굉장히 중요하죠. 예배 드리고. 그러나 또 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우리의 흙집 관리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 관리하는 거예요. 이거 잘 관리하셔야 돼요. 누가 대신해 주지 않는다니까요. 아무도. 그런데 이 몸은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몸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몸 관리하는 거는 뭐 관리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성전 관리하는 거예요. 그럼 거룩한 일이에요. 거룩한 일. 잘 관리하셔야 된다. 그래서 음식 규례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레위기에. 영육 간에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육도 말씀에 순종을 하셔야 돼. 우리 인체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너무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가면은 우리 몸이 절대 균형을 유지하면서 어떤 병도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면역력을 주었거든. 나중에 면역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만은 면역력을 줬기 때문에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 어떤 바이러스, 진종 바이러스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암도 사실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몸속에 음식물이 들어오면은 이걸 분해한다. 우리 소화시킨다고 그러는데, 소화시킨다고. 그래서 포도당으로 분리된 것, 소화된 게 그게 우리 몸에 흡수되거든요. 그러면 이 소화 과정 속에서 에너지원을 얻어요. 이거 없으면 우리 못 살잖아요. 근데 함께, 소화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노화 현상이거든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는데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우리 인체가 너무 신기하다는 거, 우리 음식 먹고 소화시켜서 활동하는 걸, 그게 신비한 겁니다. 하나하나가 다 신비하고. 그래서 시편 기자는 139편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를 지으심이 너무 신기하다, 기묘하다. 개역 성경에 보면은 신묘막측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기하다. 내 영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너무나 신기한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전인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벌써 우리 인체 속에 디자인을 다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이하다, 신기하다. 이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소원입니다.
전인 건강이 소원이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가 전인적으로 건강하게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은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부모예요. 자, 면역 시스템을 우리 속에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 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체 속에. 근데 이게 완벽하대요. 그래서 이게 면역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어떤 병도 어떤 세균도 바이러스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이게 다 판명이 난 겁니다. 면역력의 문제잖아요, 사실은. 면역력이 약화되면 우리 몸에 병이 오는 겁니다. 정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뭐 감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암, 가장 심한 것은 암인데 이게 정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 치료만 하려고 하면은 병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원인 치료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은 원인 치료에만 관심이 있어요. 병의 원인 치료는 저는 의사나 병원이 해줄 수 없다고 봅니다. 병의 원인 치료는 누가 해야 되느냐? 병의 원인 치료는 내가 알아서 해야 돼. 내가 알아서. 어디서부터 기본이 잘못되었는가를 찾아가지고 그 기본으로 돌아가면 원인이 치료되면 정상은 자동적으로 치료된다. 이 순서 아닙니까? 그래서 면역 시스템이 있는데 면역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강화시키기 위한 후성인자라고 그래요. 우리가 태어나서 그런 인자가 형성이 되는데 후성인자 세 가지 중요하다. 세 가지가 뭐냐? 첫째, 먹거리. 그 다음에 그래서 레위기 11장에는 먹거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환경과 생활 습관 이렇게 세 가지에 의해서 후성인자가 형성이 되는데 후성인자에 의해서 면역력이 정상으로 작동을 할 수 있다. 우리 속에 강화되기도 하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우리 흙집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면역력이 회복이 되면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면 기도하셔야 돼요. 고쳐달라고 하나님. 그러나 함께 노력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면역력을 강화시키는데 여러분이 이런 조건을 잘 갖추어야 돼요. 갖춰요. 함께 노력해야 된다. 그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안수기도 받아가지고 한순간에 떠나면 제일 좋겠죠. 제일 좋겠죠. 그런 역사도 있지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쪽으로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얼마든지 우리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면역력 강화하는 일들이 강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놓치면 안 되죠.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대신 안 해줘요. 하나님이 대신 안 해줍니다. 이거는 가족들도 대신 해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들이라도 이 부분은 대신 못해요. 자기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흙집 관리 누가 해야 된다고요?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그래서 먹거리가 가장 중요한 기본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어떤 먹거리를 태초에 기본적으로 주신 먹거리가 있어요. 셋째 날 만든 건데요. 셋째 날 창세기 1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은 사람에게는 씨 가진 모든 열매 맺는 나무와 씨 맺는 모든 채소 이걸 주었어요. 그러니까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모든 열매를 우리의 태초의 기본 먹거리로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짐승들, 나는 새들,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은 기본 먹거리로 준 게 뭐냐? 풀은 풀이에요. 풀. 저는 지금도 패션 마크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기르는 짐승 중에 우리나라에서 기르는 짐승 중에 힘이 제일 센 짐승이 뭐죠? 소는 뭘 먹고 살아요? 소의 기본 먹거리가 풀은 풀이에요. 아니 풀만 먹는데 힘이 어떻게 그렇게 센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게 신비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물성을 갖다가 사료로 집어 먹이니까 광우병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기본이 잘못된 겁니다. 기본이. 원래 소는 푸른 풀을 먹어야 돼. 그래서 들판에 마음껏 다니면서 먹는 고기가 최고입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죄송해요. 한우가 얼마나 비쌉니까? 한우가 비싸다니까, 네. 그런데 제가 호주 가가지고는 생각이 확 바뀌었어. 호주산이 훨씬 낫겠네. 마음대로 들판에 초장에 다니면서 먹는 소가 훨씬 낫지 않겠어요? 우리 몸에. 아이고, 나는 고기를 안 먹으면 힘이 떨어져. 그러지 말아요. 굴만 먹어도 얼마든지 힘써요. 얼마든지. 고기에 대한 것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마지막으로. 먹거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식물의 역할이 뭡니까? 식물의 역할. 자, 우리는 흙이잖아요. 그럼 흙에서 나오는 걸 먹어야 되는데 아침에도 흙 한 그릇, 점심 때도 흙 한 그릇, 저녁 때도 흙 한 그릇 먹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식물에, 땅에서 우리 인체에 필요한 모든 영양분 요소들을 농축시켜가지고 그거 먹도록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 여러분, 푸른 잎을 보고 채소를 보고 열매를 보고 하나님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먹기 좋도록 또 보기도 좋도록 컬러풀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또 좋은 향기도 주셨잖아요. 식물의 역할이, 그 역할은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땅속에 있는 우리 인체의 모든 필요한 요소들을 농축시켜가지고 우리를 먹도록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 기도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한 거죠.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까지는 먹거리, 오직 내가 농사 지은 건 내가 먹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1990년, 80년 이후부터는 이 먹거리가 그냥 돈벌이 수단으로 이렇게 변질이 돼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많은 문제들이 생긴 거예요. 최소 투자에서 최대 이익을 얻는 게 바로 돈벌이 수단 아닙니까? 그러니까 먹는 것, 사람들이 먹고 건강하게 사는 데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져 버렸어. 사과를 영양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80년, 90년 전에 사과 하나를 먹으면 지금은 그 정도의 철분을 사과로 섭취하려면 그때는 한 개만 먹으면 됐는데 지금은 40개를 먹어야 된답니다. 40개. 그만큼 땅이 영양분을 잃어버린 겁니다. 지력이라고 그러죠. 지력. 북한이 왜 문제입니까? 농사 잘 안 되거든요. 안 되는 이유가 그러면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땅의 걸 뽑아 먹기만 한 거예요. 땅은 좀 쉬게 해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 법칙대로면 땅을 쉬게 하는 것이 안식년이거든. 희년이거든. 하나님 다 우리 위해서 했는데 뽑아만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돈벌이 수단으로 바뀌어가지고 요즘은 사과도 말이죠. 여러분, 사과도 옛날에 홍옥이 사과가 많았습니다. 홍옥 사과가. 근데 홍옥은 아주 새콤한 알렉에이시드라고 하는 사과산이 나옵니다. 그게 몸에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사과산이. 그런데 계량종을 만들어가지고 부사 사과, 달콤한 거. 이게 자꾸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신 거 잘 안 먹으니까 건강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돈벌이 수단. 그래서 지금도 제가 아는 교수님은 몇천 평에 그냥 씨만 뿌려놓고 지대로 자도록 놔둔대요. 놔두고 그거를 그냥 거두어서 그게 최고의 식품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식품. 그때 수요일 날은 이제 식당에 가가지고 그분은 뭐 좀 문경 쪽에서 농사해가지고 직접 만들기도 하고 그런 식품을 쓴다고 그래요. 정말 좋더라고요. 음식이 좋고.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분이 주인이 이제 쫙 음식 설명을 하더라고 하면서 한번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가씨 하나가 들어오더니 그 막 이상하게 생긴 거 해가지고 묻혀주었더니 집어 던지더래요. 이런 걸 주냐고. 그 멍청한 아가씨. 오히려 그런 것일수록 감사하며 먹어야 되는 거예요. 기뻐하며 먹어야 되죠. 거기에 영양가가 다른 거죠. 눈에 보기에 좋은 거. 그래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그 선악과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웠어요. 그래서 먹은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선악과를 먹고 있는 겁니다. 길거리에 가면서 음식을 튀겨놓은 음식 보면 먹고 싶죠. 사실은 그게 먹음직한데 몸에는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튀김 음식. 우리 교인들 중에 그 장사하는 분 안 계시죠? 어쨌든 보암직, 아이들 사탕, 젤리 그걸 파는 곳에 제가 한번 지나가면서 이야 정말 저도 막 먹고 싶더라고. 화려합니다. 색깔이 보암직한 거예요. 색소를 다 넣은 거죠. 물론 어느 정도 색소를 먹는 거는 괜찮을 거예요. 그럼 너무 많이 과다 섭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 거, 튀긴 거, 칼라를 입히고 음식에다가 그 다음에 또 향신료를 또 쓰고 그러잖아요. 또 이런 것들 너무 많이 섭취하면 이건 반드시 기저질환자들에게는 치명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 우리는 집에서도 선악과를 먹고 있고 밖에 나가서도 선악과를 먹고 있는 거예요. 50년대, 60년대, 70년대 우리는 6.25 이후에 보릿고기를 경험했어요. 아마도 지금 여름철에 보리쌀만 먹은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지금 60대 이상 되신 분. 감자, 보리밥하고 익은 것 정말 많이 먹었죠. 쌀 조금만 들어가면 그게 그래서 이제 그 가난을 탈피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면서 그때는 배 채우는 게 목적이었다고요. 80년대 이후부터는 맛집을 찾아다니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전부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집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선악과를 먹는 겁니다. 우리가 안 먹을 수는 없죠. 전혀 안 먹을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흙 속에 예비해 두신 그거 기본 먹거리가 있다. 그거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 속에도 우리의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다 준비해 놨어요. 그게 뭐냐면 해조류 같은 거, 생선, 민물고기, 바닷물고기 그런 걸 먹어야 우리 몸이 물이 성분이 비슷하니까 그게 건강에 좋다는 거다. 근데 이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지느러미, 비늘 없는 건 또 못 먹게 하다. 이런 딱 구별을 딱 지어놨어. 이거 왜 그렇게 해놨느냐? 우리 흙집 관리 잘하라고 그렇게 하신 거다. 근데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니까. 옛날에는 참 배 채우는 게 목적이니까 동네에 나가면은 꼭 인사를 그렇게 했습니다. 밥 먹었습니까? 식사했습니까? 어른들 보고 진지 드셨습니까? 그랬잖아요, 꼭. 위를 만족시키는 그 시대가 있었다고요. 보릿고개 시대는. 보릿고개죠. 사실은 그 배고픔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과 경험한 사람은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하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그런 걸 경험했어요. 그 다음에 색소 입히고 향을 쓰고 이런 거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고 우리 입맛을 당기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면, 그러나 이것은 잘못하면 선악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너희는 구별된 음식도 구별된 것을 먹어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식물로 삼으라고 주신 먹거리, 이 기본 먹거리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 한번 보십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 사람들이 선악과를 쫓아가는 그런 시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대를 따라 살아가지 말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하나님의 선한 뜻, 기뻐하는 뜻이 뭐냐면 그의 백성들이, 그의 자녀들이 전인 건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적으로도 명령에 순종해야 되고 영적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6.25 이후에 우리는 배고픔을 경험을 했죠. 그때는 먹고 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뭐 단명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평균 연령이 80세 이상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성들이 84세인가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평균 연령이. 미국은 아직 평균 연령이 80세 안 됐어요. 근데 통계가 나왔어요. 80세 이상까지 살면 건강하게 사는 게 참 중요하죠.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강인데 34.2%가 암이 찾아옵니다. 원래 대장암이라는 것은요, 대장암은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의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1위가 돼버렸어. 1위가 됐어. 음식이 큰 몫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우리 이제 문화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음식. 기본을 잘 안 지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발병률을 낮추든지 재발률을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상 치료만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병원과 의사가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발병률을 의사와 병원이 낮출 수가 없어요. 어떻게? 흑집 관리를 내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서 기본이 잘못되었는지를 찾아가지고 원인 치료를 하면 정상 치료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다.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먹거리가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최고의 가치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인적으로 건강을 누릴 수 있는 비법을 전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또 육체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비법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겠어요? 최고의 가치. 이게 복의 통로가 아니겠어요? 우리 부모들이, 조부모들이 이 축복의 통로 역할을 아브라함처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창세기 12장 2절을 보십시오. 2절.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겁니다. 자손 대대토록 전인 건강의 비법을 전수하면서 자손 만대토록 전인 건강의 복을, 물줄기를 이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걸 전수하는 것이 최고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 아니겠느냐. 기본 지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기본. 아니, 채소 이렇게 먹으라고 했는데 채소 먹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오늘 아침에도 서산에서 이제 처남인 도마도 농사를 지었다고 고기 넣으니까 정말 맛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개 먹었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이게 진짜 가치다. 시중에서 사 먹는 도마도가 이것은 내가 볼 때는 가치가 몇십 배. 아까 사가 40배 얘기했는데 못생긴 걸수록 더 감사하며 기뻐하며 먹자 이 말이에요. 상품 가치가 있는 거는 그만큼 영양가도 떨어지고 기본과는 좀 멀어질 수 있다 이거죠. 여러분 샐러드를 먹지요. 식당에 가면. 근데 양상추를 칼로 잘라서 조금 놔두면 갈색으로 변하죠? 그걸 갈변 현상이라고 그래요. 갈변 현상을 막기 전에 막으려고 식당에서 아무런 갈변 현상이 안 일어난 샐러드를 여러분이 딱 본다면 이것은 갈변을 막기 위한 항산화제를 썼다는 경고입니다. 오히려 갈색 줄이 있거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먹어야 돼. 그리고 먹어야 돼. 우리는 너무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 찾아다니는 시대가 되어버렸다고요. 하나님이 기본 먹거리를 너희들에게 이것은 먹을거리로 준다고 하신 그 말씀, 창세기 셋째 날에 주신 그 말씀이 기본입니다. 기본. 기본은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해요.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지키라고 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키겠어요? 아주 쉽게 말씀하신 거예요. 씨 가진 열매, 씨 맺는 모든 채소, 여기에 농축시켜서 우리의 모든 면역 체계를 강화시킬 수 있는 식품들을 다 준비해놔서 산에 가보세요. 전부 약이죠. 약 아닌 게 없습니다. 산에 가보면. 이제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이 은퇴하셨는데 요새 어이 고속도로 그 휴게소에 가가지고 목사님을 만났는데 어디 갔다 오십니까? 산삼캐로 갔다 온다 그러더라고요. 동호회가 있어서 전국적으로 다 다니는데 며칠 전에도 만났는데 산삼을 몇십 뿌리 캤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건강하게 보여요. 보니까 어떻게 건강하냐 그랬더니 그래 뭐 버섯 따서 끓여 먹고 이게 전부 면역 강화시키는 것 아니냐.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셨다. 우리가 기본을 안 지켜서. 지금 우리나라 젊은 아이들의 건강 지수가 너무 낮아요. 체격은 커요. 체격은 좋은데 체력이 약해. 그래서 힘든 걸 못 견뎌. 조그마한 거 힘든 거 있으면 못 견뎌. 그래서 허구대 멸종 속빈강정. 그는 이제 입시도 큰 영향을 미쳤죠. 입시 때문에 모든 걸 거기다 걸어버려요. 그래서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는 있을지 몰라도 들어갔는데 건강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실패한 성공자가 돼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손들에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니까 부모 세대에서 영적인 명령과 육신적인 명령을 잘 같이 지켜 행해야 됩니다. 같이 지켜 행해서 전인 건강을 누리고 또 병 약한 분들 어쩌다가 생길 수가 있어요. 유전적으로 약한 부분들도 있고 더 조심하셔야죠. 이미 병을 앓고 있는 분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면역력을 강화시켜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음식을 더 가려서 드시고 이제 다다음 주일에는 음식까지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레위기는 몇 가지만 얘기해 놨어요. 그때는 문화가 그래요. 음식 문화가. 요즘은 아주 복잡하고 다양해졌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시대에 맞는 이제 규례를 우리는 다시 또 만들어서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 소개하겠습니다. 개봉박두. 그때 소개하고 오늘은 우리가 이걸 잘 지키자고 영적인 명령, 육적인 명령 잘 지켜서 우리가 전인 건강을 누리며 자녀들에게도 이걸 전수해서 자손 만대토록 여러분의 가정이 전인 건강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명령, 육적인 명령 대로 지켜 행해서 우리 모두 전인 건강의 복을 누리며 아브라함처럼 후대에 이 놀라운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축복과 물질적인 축복을 대대로 전수하고 대물림하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